저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과 조금 다른데요. 우리 에스라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라 구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1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10페이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해서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 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 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라는 제목인데요. 네, 너무 다들 기도를 해주셔서 우리 예준이, 유준이가 또 우리 유년부 또 수련회 하는데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오늘까지 해가지고 아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이들하고 이 시간까지 한번 수요 예배도 해가지고 함께 이제 예배 드려보면 어떨까라고 계획을 한번 잡아봤는데 애들이 넋이 나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원래 주보에 올라있을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어린이 해가지고 PPT도 좀 보여드리고 또 그렇게 좀 새롭게 예배를 드려보려고 했는데 오늘 또 본문 말씀을 또 한번 바꿔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는 5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바사왕 고레스가 드디어 바벨론을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바사왕 고레스 그 앞에 메데 다리오 왕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 앞에 있던 대단한 그 왕조 그 대단한 그 제국들을 다 정리를 하고 바벨론을 완벽하게 이제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사 제국이 세워지고 그 첫 번째 왕으로 원년으로 고레스 왕이 등극하게 된 것이죠. 그때에 지금이다 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드렸냐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지금이다. 옛날 옛적에 느부갓네살 왕부터 해가지고 벨사살 왕, 그리고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 왕, 그리고 지금의 바사 왕 고레스, 이 사람이 오기까지 아주 우리 다니엘이요 완전 장수를 하여서 그 세 나라가 이렇게 쑥 지나가는 동안에 아주 형통하였거든요. 그리고 지혜로웠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지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킬 때가 지금이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다니엘서 9장 2절에는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였다, 깨닫고 있었다라는 말씀은 있지만 우리 오늘 또 주인공인 고레스 왕에게 고레스 왕이요 이러면서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가르치고 이스라엘이 왜 지금 또 해방되어야 되는지를 또 가르쳐주고 그렇게 어떻게 또 설득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우리 성경 가운데 말씀은 없으세요. 그러나 저희들이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옆에서 그 지혜자로서 바사 제국의 기틀을 하나하나 쌓고 있던 다니엘이 분명 고레스 왕에게도 이 고레스 제국 왕에게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되고 해방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 지대한 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이요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냐? 다니엘의 말을 가만히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바벨론 제국과는 조금 다르게 이 나라를 통치해야겠다. 모든 민족들과 모든 나라들에 그렇게 맨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들의 땅에도 포로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들, 그 신들도 그들이 섬기게 해주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을 그렇게 한번 통치해 봐야겠다. 그래서 아주 종교적으로 유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역사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고레스 왕의 이 종교 유화 정책은 완전히 실패를 해요. 그 각 나라들이 다 해방되어지고 그 나라들 가운데 성전을 짓고 자신들의 신이 다시금 회복되어졌을 때 고레스 왕이 뭐야? 바사 왕이 뭐야? 이러면서 다 반란을 일으키고 뒤돌아서고 그 뒤로는 독립하여서 우리 바사 제국이요 쇠락해 되는 그러한 유화 정책 중에 그 1등 공신이 지금 고레스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살펴보면은 참 왜 저렇게 했을까 싶은데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고레스 왕은요 정말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서를 보내는 것 또한 너무너무나도 그 마음에 감동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특히 너희 이스라엘아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 3절의 상반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들.
이것은요, 남유다에 무슨 남유다에 있는 그 12지파 외에 그 2지파만 혹은 그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남유다 혹은 북이스라엘 그 12지파 누구도 상관없이 너희들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시켜 주신 바로 너희들, 그의 백성된 자라고 말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너희들 이 땅 가운데 있지 말아라. 너희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모두 일어나라. 그리고 고레스 왕이 말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와, 이 사람이 정말 이 여기 있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와우, 정말 최고의 우리 하나님의 종의 발언입니다. 그 참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물론 그런데 이제 역사서 가운데서 살펴보면 우리 이제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세요. 이 우리 에스라에 있는 1장 1절에서 오는 말씀이 대단히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조서의 내용이긴 하지만 또 다른 역사적인 사료 가운데서는요, 또 다른 나라의 민족들의 사람들에게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너희들도 가서 각 고향의 성전을 세우고 너희들의 신을 섬겨라. 그리고 동시에 벨과 나부, 내가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또 그렇게 믿는 사람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하나님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레스 왕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서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고레스 왕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선지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두 번째 출애굽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쓰시는 하나님의 목자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물며 그러할진대 우리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택한 그 영혼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바로 이때라 하시면요, 바꿔주시는 게 당연한 것이죠. 고레스 왕에 감동하여서요, 공포하고 조소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드글드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드글드글 끓어오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우리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장작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 저희들의 세대야 70년이라는 세월이 어쩌면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에서는 좀 더 넉넉하게 아직 한 세대도 안 지나갔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70년이란 세월은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정말 두 세대는 그렇게 지나가 버렸을 그러한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 가운데서 우리 예루살렘 하나님에 대한 성전에 대한 갈망이 드글드글 끓어올랐던 것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차별이나 구별 없이 모두 다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망과 얼마나 많은 의심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쓸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있는 집기들을 다 쓸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신상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다 들고 갔습니다. 다른 나라 침략하면은 그 나라에 암몬 족속이든 뭐 다른 족속, 뭐 블레셋 족속이든 그 가운데 보면은 아세라 신상도 있고 다른 우상 신상도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여호와의 신상이 없단 말이지 하고 말하면서 거기 있는 집기들을 다 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픔이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온전히 자신들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형상의 그 그림도 없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서 너희들은 땅 아래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신상의 모습을 그 신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는데 포로 생활이 되는 70년 가운데서 제사 드릴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집기 가운데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식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렇게 그리고 우리 다윗 왕과 솔로몬과도 그렇게 언약하셨던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다 저버리셨구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실패했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말하면서 자포자기하고 끝없이 의심하며 넘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도 못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지으라고 선포하는데 뭐까지 주시냐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기쁜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패역하였는데 옛적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적에 우리 이미 돌아가셨던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받고 결국에는 우리가 포로 생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그 선지자의 글이 오늘 우리 때에 이 공포와 조소를 통하여서 바꿔주셨고 하나님의 손이요 느부갓네살 우리 하나님의 손이요 고레스 왕에게만 뻗어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뻗어나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마음에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갑시다. 우리도 함께 갑시다. 그 총독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맨 끝에 세스바살이라는 이제 유대 총독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 이 세스바살이라는 이름도 다니엘의 이름이 바벨론에 왔을 때 벨드사살로 바뀌었던 그것처럼 아마 이 사람도 유대인으로서 뒤에 보면은 말씀에 또 그 이름이 또 등장을 또 하거든요. 그 세스바살로서 그렇게 바뀌어서 네가 이제 유대 총독이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끌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 지어라. 그 사람에게 가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도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서 그 자리 가운데로 다 그 행렬 가운데로 다 합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그 사면에 있는 이웃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습니다. 그 외에 예물을 기쁘게 드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원어를 좀 보시면요. 그들이 기쁘게 드렸다고 해요. 기쁘게. 자진해서. 엄청 기쁘게. 우리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우리가 돕시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금과 그들 가운데 있는 짐승과 보물들로 예물들로 기쁘게 주면서 가져가세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지으세요. 라고 합니다. 도무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옆에서 고레스 왕, 우리 그 왕이 조서가 이제 공포되었을 때 옆에 있는 군사들이 창으로 쿡쿡 옆으로 찔렀나? 왜 그걸 막 강제로 그래서 이것도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원어를 보면 그들이 기쁘게 그것을 주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고레스 왕,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여 그 사면의 그 이웃들, 사람들 마음까지도 움직이셨습니다. 옛날 옛적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했을 그때에도 그 옆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많은 재물과 짐승과 또 그렇게 그 많은 것들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했던 그것처럼 우리 바사왕 그 고레스왕 이 바사 제국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번째 출애굽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기쁘게 그들 가운데서 이것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구원하고 그것을 다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고향 땅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러 가신 것이죠. 이처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언약을 잊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으십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도움이 있을까, 우리가 구원이 있을까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왕에게, 그 이웃들에게 조서가 선포되어지고요. 그 가운데서 있는 그 재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세스바살과 그와 함께 그 행렬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 하나님의 성전 건축.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자.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성전 건축. 우리 윤영부, 우리 예준이와 유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예준이, 유준이한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에게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은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 유업을 얻을 수 없다. 너희들 이 아이들과 같이 되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도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예준이한테 물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예준이 나이 때, 유준이 나이 때 무슨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물었었거든요. 은총아, 천국에 어떻게 가니?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예준이한테 그게 퍼뜩 생각났어요. 그래서 예준아, 하늘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들하고 같이 되지 않으면은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데 예준아, 방법 좀 알려줘.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준이가 굴똘히 생각하더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려야 돼요. 이러는 겁니다. 아, 기도해야 되지. 맞아. 예배 드려야 돼. 아, 그래, 맞아. 맞아.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나서 예준이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한 기도, 우리 어떻게 보면 대표 기도기도 하지만 처음 한 기도가 뭐였냐면은 회개 기도였어요. 하나님, 오늘 그림 일기를 쓰는데 도무지 하기 싫어서 엄마랑 대판 싸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회개 기도를.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는데 아, 이게 천국 가는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언뜻 들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할 처소를 짓기 위하여서 그렇게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은요, 그 세스바살이라는 사람 통하여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은요, 세스바살이 1차 포로 이제 포로 귀환이면은 그 뒤에 2차 포로 귀환, 그 뒤에 3차 포로 귀환 해가지고 계속해서 몇십 년을 걸쳐서 계속 쭉 그 포로 귀환의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만인이 기도할 초소가 세워지고 온전히 예배드릴 그 땅이 온전히 더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준이, 유준이를 바라보면서 또 저희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게 저희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말씀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다음에 함께할 우리 또 동력자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저소를 더욱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맞게 세워지길 너무나도 소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저희 성도들에게 세스바살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또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다면 또 저희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의 구체적인 소명과 사명이 저희들 가운데서도 불일 듯 일어날 것입니다.
감동될 것입니다. 그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여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 바사 제국 땅 가운데 내 기반, 내 70년 사는 날 동안 내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내 여러 가지 또 땅바닥부터 있었던 그러한 단단한 땅들 다 버리고 그 황무지 땅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바칩니다. 나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필요를 뒤에 보면 말씀에서요 계속 꾸준히 채워나가십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고레스 왕을 설득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했다며, 뒤에 보시면 지난주 가운데 에스더의 말씀을 드렸죠. 우리 에스더가 그 뒤에는 또 여왕이 되어서 그 2차 3차에서 또 귀환되는 도로 귀한 우리 이스라엘의 또 행적을 분명히 도왔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던 그 여왕이 그 왕비였지 않습니까? 그 왕비가 그 순간에서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살리기 위한 거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순종하고 더 안 해야지. 아니요,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때를 기점으로 포로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또 죽으면 죽으리라. 뭐가 필요하니? 에스라야, 또 뭐가 필요하니? 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도왔을 것이에요. 정말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치 저희들을 또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또 보내주셨어요.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그 사명 또한 우리 사명으로 알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동력자들과 또 영혼들과 서로 꼭지, 우리 또 손깍지 끼고 또 서로를 또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또 그렇게 이제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 끝까지 또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서명을 또 온전히 성취하여 또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고 칭찬받는 저희 교회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저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우리 등대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레스의 왕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그 사면의 그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한 번 더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일들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희 성도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사 우리 등대교회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그리고 하나님 복음과 유익으로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에 답할수록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보혈의 공로의 통로로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통로로서 저희들이 선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그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 자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더 나아지고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주 예수